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 10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샤랴, 에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샤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서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비누니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합,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의,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비랄,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나온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속지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 보면은 우리 에스라 학사가 와서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또 그 율법책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면 또 우리 초막절을 잘 지내는 장면들을 보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이제 되돌리자. 바꾸어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것은 뭐냐면 역대나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인명들을 좀 자세하게 써놓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절은 거짓말, 반절은 뭐 허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말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소위 언약처럼 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름들이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말은 번지르르 해도 문서를 안 남기려고 그러죠. 소위 서명이 들어가거나 이름이 쓰여지면 그것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뭔가 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많이 피하죠. 근데 지금 10장에 보면 임봉했다 그래요. 임봉했다는 것은 뭐냐면 쭉 이름을 쓰고 그것을 봉해서 남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록물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매매 계약서를 한다든가 서로 거래를 하면 그런 것들을 문서로 남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남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느헤미야, 시드기야 같은 우리 제사장들 또 쭉 보면 레위 사람들 9절 이하로부터는 또 그 위에도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우리 스룹바벨 다음에 에스라 학사가 와가지고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우리 에스라 9장 10장 정도에 보면은 에스라 학사가 회개기도하고 10장에는 우리 이방 아내와 결혼한 사람들이 이방 아내와 그 자손들을 쫓아내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게 아마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 이제 국제 결혼도 많이 하고 국제 커플도 많이 생기는 때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촌이라는 말도 쓸 정도 됐는데 왜 이 당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래. 섞이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집단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들을 주고 딸을 받는다든가 반대로 딸을 주고 아들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게 하면 섞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죠. 장가 못 가는 청년이나 처녀들 가만히 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느냐,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건 기준도 아니잖아요. 오늘 알바를 뛰는 데서 이제 오후에 저희가 이제 6시에 끝나는데 5시 40분 정도면 작업을 마무리하고 20분 정도 쉬다 오거든요. 그때쯤에 잠깐 본 것 같아요. 일본 여자하고 한국 남자들 결혼한 그 커플들 얘기인데 일본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돈을 준비했어요? 라고 그러는데 한 커플이 우리 한 350만 원인가 준비했나? 그러는데 이 동영상 찍고 있는 그 유튜버 가족은 100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 여자들은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처럼 많이 남자는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혼수를 마련하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월급 타면 냉장고 하나 사고 세탁기 하나 사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독특하다. 사랑이 먼저구나. 우리 결혼은 사랑이 먼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결혼을 하려면 남녀가 결혼하려면 사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신앙생활을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불행히도 노처녀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전도사가 돼서도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50대쯤 되면 그 믿음이 미천이 드러나가지고 굉장히 얕은 수준의 믿음이 드러나가지고 부부가 교회 가늠 하나로 뺏나 싸우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이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왕들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엄마가 누군지 대부분 잘 기록해 놓죠. 왜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 왕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도 잘하고 국방력도 강하게 기른 왕이 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물려줄 아들한테 안정적으로 왕권을 못 물려줬을까요?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 왕은 전권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잖아요.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로 찍어 눌러갖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권위조차도 발휘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맨날 우상숭배나 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 동맹이나 하니까 그런 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고 오니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들 살아온 걸 보니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우리 현재 눈으로 이걸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근데 성경을 볼 때 세상적인 눈은 별로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내가 여태껏 교육받고 뭐 대학교도 나오고 뭐 석사도 갖고 있고 박사도 갖고 있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은 목적성을 띱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종 됐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랬는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의 잘못된 걸로 성경을 비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삐딱선 사는 사람들이 되게 삐딱하게 얘기하거든요. 나 성경 좀 읽어봤어 그러는데 제발 내 앞으로 한번 와보라고 그래요. 뭔 읽었는지 나 한번 가르쳐줘 볼게. 성경이 그렇게 어려워요. 일반 책에 대한 독서량이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50%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동안 책 읽은 양이. 뭔가를 계속 읽고 있어요, 저는. 읽는 게 취미야. 보고 있는 게 또 취미야,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이 많았으니까. 언제나 꼭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써는 책이에요. 목사님들이 맨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얘기하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얘기 또 오실 것을 얘기한다. 맨날 그 얘기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져가지고 그러는데 신대원은 가서도 하나님 천천히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에서 보면 하나님 쓰면 되잖아요. 뭐가 급해? 떼오스라고 이지랄하고 있어요. 기호로. 제가 그게 절로 불만이더라고요. 신대원 교수쯤 되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못 갔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때는. 개인의 영리만 그렇게 추구하는 교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꿨는지도 몰라요. 교수들 많이 쫓아내고 바꾸고 그렇습니다. 목회 안 해본 신대원 교수는 안 삼는다고 쫓아내려고 그러세요. 자, 또 봅니다. 그러한 결혼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31절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31절에 얘기하고요. 또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래서 딱 잡고 나서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온 것으로 성전세를 냈죠. 3분의 1 세계를 이때는 정했다 그래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설병, 소제, 번제, 또 절기에 쓸 것, 또 성물들 모든 것을 쓰게 하는데 이런 걸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제할 때, 화목제 드릴 때 쓸 수 있는 나무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드리자 34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또 35절에 토지소산의 만물, 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밭에서 보리가 패기 시작하면 첫 번째 보리가 이렇게 온 것에 빨갛게 줄을 맵니다. 리본을 맺어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교회가 이상한 데는 맨날 너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 맨날 이것만 하잖아요. 11조 드리면 됐고 감사원금 드리면 됐지 왜 다 뺏어가요? 저는 이해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 책임지시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드린 만큼 하나님은 더 베풀어 주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사모도 받은 것보다 사례비에서 받은 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내더라고요. 마칠 때 보니까 그걸 다 보상을 받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11조 드릴 거 없으면 11조 들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드렸고 실제로 그거를 다 돌려받고 더 받은 적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율법적이지 않아요. 결코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과실수도 마찬가지. 하나님 먼저 드리고 한 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어요.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 조금 드리고 우리가 먹으면 되지. 우리는 고실에 문화가 있어요. 우리 삶 주변에 전체가 귀신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지방령들이 있다고 그래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고실에 하고 먼저 이렇게 땅바닥에나 어디다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갖고 내가 이것들의 결실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것이야 라고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조금 약하죠. 그 다음에 우리 36절 맏아들도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대신 내죠. 그 다음에 가축들도 처음 난 것들 다 하나님 것이죠. 돈으로 드려야 되고 뭐 내기 싫으면 돈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내야 되고 실제로는 그 가축을 먼저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우리 37절 보면 처음 익은 밀가루 또 거제물 과목 열매 세포도주 기름을 제사장으로 가져다가 줘야 된다. 또 우리 산문의 11조를 또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죠. 레위 사람들은 또 받은 거에 10분의 1을 또 드려야 돼.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 생활이 되고 그 사람들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맹세했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잠깐 본국이라고 하면 그렇죠. 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또 안 됐다는 얘기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 심리예요. 막 분위기 편성해가지고 막 한다 그래. 조금 지나잖아요. 열기가 식으면 자기 거 챙겨요. 예레미야서도 얘기하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들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자. 우리가 노예로 잡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놓아주자라고 언약까지 맺고 놓아주거든요. 근데 이 산물에 또 잡아와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막 행할 때는 감정이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알아들어요. 마음에 인정을 하거든요.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요만큼 더 아까워갖고 그걸 더 찾아본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돼. 11조 낼 때 제대로 드리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초월급 받아갖고 11조 낼 때, 뭐, 월급의 전체를 다 드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면서 내가 월급이 올라갔어. 그럼 11조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회생활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깐깐히 계산하지 않고 그냥 10만 원 뚝 해갖고 11조야 이렇게 내고 말거든요. 그 11조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가의 개념에 의해서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뭐 감가상각이 들어가고 이런 식의 11조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받은 월급에서 얼마를 드릴까? 요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1조 드려야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가난한 교회에서는 그거 안 드리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물론 이제 큰 교회 목사들은 뭐 대우를 워낙에 잘 받고 계셔서 걱정이 없겠습니다만은 작은 교회는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들어보잖아요. 고향 교회에 자신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전남 하순에 어디를 갔더니 우리 다른 교단의 음악 목사로 계셨던 목사님이 그 자그마한 시골 교회의 장로로 계시는데 그 교회를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하고 또 직장 얻어서 큰 도시로 나가 있는데 주말에는 온다는 거예요. 와갖고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은혜롭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들 다 없어지는데 시골에는 그렇게 해서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예배는 뭐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드릴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명절 같은 때 본교회 얘기해서 시골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 11조는 이 교회에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서 넣는다는 거야. 그럼 교회가 운영이 되겠죠.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고 계시는 저 이제 신대원 동기 형님, 전남 진도에서 목회를 잠깐 했었는데 형님이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낡은 교회 고치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 그래요.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 교회를 건사하려니까 지붕도 올라가서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맨날 비슷해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세요 이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쭉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언제 한번 보는 사람이 걸리면 그분한테 잠깐 메시지 전하려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낭비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누군가가 느헤미야서 이거 13장이잖아요. 이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보면서 쭉 얘기하자면 저도 좋아요. 제가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쭉. 개척하고 10년이 됐고 성경 3번을 돌렸어요, 제가. 아무리 못 돌렸어도. 저는 주제식 설교가 없잖아요. 성경 66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렸거든요. 성도도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라는 것이 있구나. 신구약 중에서 연관된 것이 있구나. 구약에서도 이것 보고 이것 봐야 조금 분명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장로 권사는 무조건 공예배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흐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볼 수 있는 성경이 굉장히 한정되잖아요. 거기다가 개인이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문외한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님 뭐 해? 그러면 거수기 역할. 이거 하려고 목회하시진 않잖아요. 신앙생활 하시진 않잖아요. 목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무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니까요. 심판받는다니까요. 너 일생 동안 뭐 했냐고 하나님 물어보실 거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당신이 내 앞에 있게 한 목사 말 잘 듣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사님 굉장히 훌륭할 수 있죠. 영적으로 뛰어난 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나하고는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일 수 있는데 당신은 아니잖아.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묻어서 가는 거예요? 막? 꼽살에 껴갖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셨으니까 너네들 다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초청장 받았으니까 그 초청장 하나 딱 들고 예병 하나 입고 딱 하면 예수님 그래 환영한다. 다 이렇게 받을 줄 아시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흰옷 아무나 입는 거예요? 흰옷은 사실은 빛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입는 하얀 소복 이런 거 아니에요. 두루마기 이런 거 아니에요. 해석을 그렇게 해놔서 그래. 빛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빛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빛이 나겠어요,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니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는데 내가 뭐 어떻게 빛난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35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세상적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참 법없이 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발급도 못 지나가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아우 저 사람 같이만 하면 내가 천국 가겠거나 하시는 분도 아니고 왜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혼나는 장면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학사가 율법책 읽어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축제의 현장인 것이 초막절, 수장절이거든요. 곡식 추수 싹 끝나고 과일 추수 싹 끝난 다음에 신나게 노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횃불 돌리면서 막 논다니까요. 광적으로 노는 때예요, 이게. 근데 그 놀고 즐거울 때 누구는 눈물 철철 흘리면서 떨잖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되돌아봐야겠어?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시는 옛날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근데 이 이야기 읽으면서 그런 상황을 못 깨닫는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죄 많이 지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단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쫄딱 망하고 100년이 넘었거든요. 이민 1세대가 아니야. 2세대 내지는 3세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11조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금식 뭔지 몰라요. 절기 뭔지 몰라요. 이방인과 결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잊혀졌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황 가운데서 와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것이 너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 이래야 네가 복받는 삶이 될 수 있어. 이래야 나라가 대대로 설 수 있어. 이 얘기를 가르쳐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껌껌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대충 살면요, 편해요, 여러분. 믿음이 안 커져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도 욕하잖아요. 자가 교회 다니는데 웃잖아요. 저도 봐도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아 보이지 않아요. 터미널에서, 역 앞에서 전도한다고 다 좋아 보지도 않아요. 왜 전도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내니까 따라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냥 가만히 10분쯤 지켜보면 다 알아요. 폭폭에 죽었어요.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 저여서 제가 더 좀 죄송하고요. 항상 더 나 잘하세요. 그 말이 저한테는 항상 맞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혼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고 칭찬만 하는 놈은 도둑놈이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두 부류의 목사만 봤어요. 담임 목사를. 혼내지도 못하고 맨날 축복한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지 삶이 불행해요. 목사의 삶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자료를 찾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해보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바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가서 백교원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도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배운 대로, 감동받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부터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말년들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게 제일로 걱정이에요. 목회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돌보시거든요. 근데 목회가 끝날 때쯤 되거나 아니면 큰 잘못을 하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도. 성도들도 다 알거든요. 나도 제대로 된 목사한테 배우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하거든요. 근데 성도가 바로 서야 돼요. 아멘도 잘하는 성도도 있어야 되지만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 자주 묻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열심을 낼 거려. 근데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성도가. 공부를 안 하는데 뭘 알아요?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뭘 아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 보시라라고 그래요. 의문점을 갖고 붙들어라, 그 말씀 많이 드려보잖아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정의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는 건 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한국은 아는 것도 모르는 채 해야 되고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해야 돼. 참 이상한 교육들 받아요. 책 한 권 이렇게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옛날 같으면 소설책이든 책이든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읽지도 않잖아요, 애들이. 목사라는 인간들이 내가 책 좀 봤어. 그러는데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맨 처음에 목차를 봤는데 말이야. 서문 몇 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뒤에 내용을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독서도 더럽게 안 한다, 제가 그랬어요. 유명한 목사입니다. 큰 교회 목사예요.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 0.000000001%도 안 돼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이단들 가려낸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책 안 읽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책을 막 머리로만 쓰더라고요. 마음이 없어. 감성이 없어요. 나말랐어.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려봤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적 속성,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주권성도 있고 또 유복성도 있어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렇게.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공유된 속성이 있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거든요. 참된 지식, 의와 거룩함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저 그거 못 봤어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1세기가 지나고 22세기, 23세기 계속 진행될수록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강조를 해봅니다. 또 뵙겠습니다.